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65절, 신약성경 81쪽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나가야 된다. 세상은 끝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종말과 함께 새롭게 열리는 세계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는 지금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토벤은 20살 때 청각 장애를 일으켜 제대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처럼 만들어진 옛날 보청기를 귀에 꽂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청각은 더욱 무디어져서 점점 그 보청기를 꽂고 작곡해야 큰 보청기를 꽂고 작곡해야 됐다. 여기에서 보청기는 요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나팔 같은 걸 이렇게 꽂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집에 있는 피아노 건반을 더욱 열심히 누르며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지금도 그가 쓰던 피아노 건반에는 손가락으로 파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친 비극의 운명에 대해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투지를 가지고 극복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교향곡 9번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모였던 천중은 기모거리 베토벤의 모습을 보고 연주를 들으면서 감격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서서 지휘하던 그는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연주가 끝난 후에 총총히 무대 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를 붙잡고 열광하는 천종들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이같이 베토벤은 자기에 닥친 모든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였기에 성공했다. 그래서 베토벤은 우리 음악의 아버지 그러죠.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 이런 두려움 속에 사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치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도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혼니불 그런 거죠.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불이에요. 이불. 예수님도 그렇고 이 따뜻한 나라에서는 속옷 하나에다가 그냥 그 겉옷 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는 어떻게 낮에는 더우면 그냥 옷을 벗고 더운 지방은 그냥 짧은 팬티 같은 속옷 하나 입고 거기다 그냥 이걸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혼니불이라는 걸 어떤 사람 비싼 사람들은 좀 좋은 천으로 된 걸 두르고 우리가 성화에 예수님 이렇게 두른 옷이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추워지면 목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살면서 추워지면 그거 덮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리고 낮이 되면 그냥 둘둘 말아서 이불로 하든지 걸치든지 이게 이들의 복장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이 잡힌 자리에서 예수님이 잡히는데 그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겉옷을 버리고 혼니부를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겉옷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게 성화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로마 병정들이 잡고 여기 제사장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젊은이가 여기서 로마 군인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옷을 뿌리치고 도망치고 있는 모습, 이게 유명한 이 모습을 그린 성화입니다. 어떤 위기와 두려움이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은 다 옷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나. 두려움은 도망치는 거죠. 자기도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앞부분에 베드로가 나는 배신 안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들 예수님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잡혀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같이 있던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죽어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옷까지 다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있다 그래요. 왜 마가복음에만 있냐? 이 도망친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이해가 가시죠? 다른 누가나 마태에는 이걸 없어요. 근데 마가가 여기에다가 젊은이가 겉옷을 벗고 다 버리고 도망쳤는데 이게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요. 마가라고도 그렇고요. 우리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 요한. 그래서 두려웠을 때 달아났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 우리가 믿음을 있다고 장담하지만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어떤가 하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순교를 가고 아니면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과 죽음의 문제에 맞췄을 때 우리가 예수를 등한시하고 도망칠 사람은 아닌가? 근데 내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도망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순교도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변절하지 않게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 성경을 어디고 우리 신구약을 찾아봐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게 없어. 늘 보면 하나님의 영,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 다윗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고, 사무엘이 나갔을 때,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을 때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큼 살아가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에서 신문 받으심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 집 앞마당에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근데 여기 하나, 멀찍이라는 단어, 베드로도 그렇고 도망친 제자도 그렇고 과거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앞에 성경에 보면 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까지 휘둘렀던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기력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멀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깨닫게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다. 중요한 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들을 고소할 증거를 찾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합니다. 제사장들이 재판했어요. 제사장들이 왕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만 해도 다윗이 재판을 직접 하기도 했고 솔로몬도 재판에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판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 후에 왕들이 타락하면서 재판은 제사장들이 맡아서 했어요. 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 나라는 행정은 저 로마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인정한 건 신앙의 자치권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안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걸 못하게 하면 하도 반발이 심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을 인정한 거고, 오히려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보다 4배 크게 져줬다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졌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 대한 판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판결을 했어요. 그렇지만 살인죄 사형에 하는 건 누가 했다? 로마의 총독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런 건 빌라도가 총독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재판하는데 형식은 갖춘 거예요. 어디나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돼. 그런데 증인을 찾아내서 예수를 고발하라고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고발은 하는데 중구난방인 거죠. 일치하는 말이 없어. 일치하는 말이.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 심증,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 오늘 예수님도 심증은 가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증인권과 증거를 대야 되는데 말이 엇갈려. 근데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재판에.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한 말로 나오고요. 오늘은 고발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성전을 헐고, 사실은 성전을 허는 게 맞죠. 지금 예수 시대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헤롯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왜요? 제사장들이 신앙의 본분을 떠나서 타락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가 왜 교인이 줍니까? 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가 너무 물질주의에 빠졌어요. 교회 전체가 정말 사랑하고 나누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게 사랑의 나눔이 끊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교회처럼 안 보는 거예요. 물량주의, 우상 섬기는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는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계속 주저앉을 것이다. 저는 단언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베풀고 나누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런다고 함으로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운동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더러니께서 예수님이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성전을 허물고 이 타락한 성전,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장사하고 여러 가지로 이중으로 제사장들이 이권을 챙겼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재물을 갖고 이권을 챙기고요. 환전을 가지고 이권을 챙겼어요. 세상 돈 갖고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 세상, 그 당시에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돈으로 바꿔. 유대인의 돈, 성전에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또 뭐를 사? 그걸 가지고 재물을 사야 돼. 원래는 재물을 집에서부터 갖고 왔는데 집에서부터 갖고 오면 흠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하나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재물이 안 된다는 그 묘한 것을 만들어 갖고 흠 없이 재물은 요즘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흠 없는 재물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키운 양, 소, 비둘기 이런 걸 팔으면서 환전하면서 돈 떼어먹고 그리고 이 재물 팔면서 돈 떼어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성전 정화를 한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뭐라고?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 성전, 이런 타락한 성전은 예수님이 허물겠다는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는 건 뭐예요? 이 성전의 운동, 지금 성전주의, 유대교적 관점의 신앙을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무슨 종교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3일 만에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교, 우리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지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에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받을 만한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뭐예요? 바로 죽이는 거죠.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다, 인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피해 다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직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자기를 누구인가를 밝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거 그다라고 밝혔는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기독교는 구원받고 그분은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죠. 니들이 그래 날 죽여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 죽여도 나 천국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오른쪽에 앉아 계실 것이다. 또 하나는 때가 임하면 나는 다시 재림해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올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볼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62절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이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어. 오늘 이야기에 재판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인정했어. 이건 신성 모독이야.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야.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고 왕으로 등극할 정치적 예수였다고요. 정치적 메시아였다고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온 제사장이 야 네가 그 정치적 메시아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 그리스도야? 야 아닌데 이거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더 재판할 게 뭐 있어. 지가 인정했는데 이것을 우리 뭐 자백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춰 보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순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맞춰보라는 건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맞춰보아라. 우리 점쟁이처럼 우리 이 사람들이 보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신령하다고 본 거예요. 너 내 운명 맞춰봐라 그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네가 무슨 메시아야? 저 촌놈인데 하고 침 뱉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은 쳤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이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얘들이 때리면 막 신령해갖고 막 새로운 능력이 번쩍번쩍 나타날 줄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선언할 때 자기가 간 길은 어린 양과 같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전능하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월남전에 남편이 월남전에 참석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다는 전사 통보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슬픈 가운데 막 남편을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몇 년이 지나서 이 남편이 어느 날 아내가 집 밖을 나가 보니까 이 남편이 살아서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서 오니까 막 가족들을 불러내고 춤추고 기뻐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들을 나를 죽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갔다가 때가 되면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다시 재림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억하며
처음 오셨던 성탄을 맞는 절기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과 동행해 주셨고 모든 이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